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이렇게 주님의 존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오늘도 임재하시고 우리가 말씀 앞에서 싸우니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되게 하시고, 또한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며 골수에 새겨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건하여지고 더욱더 담대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 온전히 영광 받으시며 예배를 회방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과 모든 악한 것들은 예수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진멸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이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흥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힘있게 세워지는 교회, 사명 감당하는 교회, 지금까지보다 더 큰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의 일꾼들로 가득 차고 이 땅에 다시 한 번 더 부흥을 불러일으키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성도들이 이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심령들이 기쁨을 누리며 은혜를 나누며 거룩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할렐루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찬양시로 오늘 본문은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경외한다는 말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만 경외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높으시고 전능하시고 지존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감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감히 수평적인 그런 관계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고 지존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그 앞에 설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존귀히 여김을 받으시고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광을 돌리지 않아도 그 자체로서 너무나 영광스러운 분이시지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분을 찬양하는 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표현으로 창조된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릴 의무가 있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며의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입니다. 하나님과 너무나 격차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수평적인 관계를 도저히 맺을 수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감히 우리와 친밀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감히 바라볼 수도 없고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은혜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직접 기도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살면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사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언젠가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술 하시나요? 예, 안 합니다. 담배는 하시나요? 안 합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그럼 세상을 무슨 재미로 살아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의사도 건강을 위해서 술과 담배를 금지해야 된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러나 세상 살아가는 낙이 술과 그런 그 가무에 그런 즐기는 것에 그 말고는 아무런 즐거움이 없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의사 앞에 가면 우리가 꼼짝도 못하지만 그러나 그 의사조차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누리는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잘것없고 불순종하는 우리를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렇게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수준이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발걸음까지 세시고 머리카락까지 세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높으신 분이신지 얼마나 지존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신지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해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도 깊이 인식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리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특권을 누리는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들이 계명들이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행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삶이 자유로운 삶입니다. 평안한 삶입니다. 오늘 라디오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길을 가다가 주머니 안에 휴지 조각이 있어서 귀찮아서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길거리에 그냥 던져버리고 가다가 보니까 그렇게 주머니는 자유로워졌는데 그런데 마음이 그렇게 불편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머니에서 버렸던 휴지를 줍기 위하여 다시 돌아가서 줍고 왔더니 마음이 그렇게 가벼웠다라는 이야기를 라디오에서 들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삶을 살면 율법이 없는 자와 같이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살면 그러면 그것이 자유인 것 같고 평화인 것 같지만 즐거움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마음의 평강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평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그것이 짐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크나큰 축복인 것이죠. 그 축복된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굉장히 큰데 어떤 복이 있느냐 하면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우리의 자손들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 주시는 복이 어떻게 된다고 하셨습니까? 의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복을 주시고 악인의 죄는 그 3, 4대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인의 죄가 3, 4대까지 이르니까 그러니까 악인에게 대한 징벌은 좀 가볍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악인을 징벌하시면 악인은 3, 4대가 지나기 전에 대가 끊겨버린다는 의미, 멸절되어 버린다는 의미입니다. 1000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3, 4대가 지나가면 그러면 더 이상 벌을 내릴 악인의 자손이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벌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의인에게는 어떻습니까? 의인의 자손은 1000대에 이르게 되고 1000대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00대는 숫자적인 의미에서의 1000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그 자손들에게는 영원토록 복을 주신다는 의미가 이 말씀 안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또 어떤 복이 있느냐 하면 정직한 자들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이 정직한 자들이라는 이름을 어떻게 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직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다가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인 정직함,
진실함이 그대로 우리의 체질화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정직한 자가 되고 정직한 자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정직한 자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게 되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 닮은 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는 복이 있으리로다. 어떤 복이 있습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천대까지 이르는 복이 있는데 오늘 3절에서는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재물이 거룩한 하나님으로부터 정직하다고 인정받는 그런 자의 집에 하나님께서 물질을 부어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실한 자, 근면한 자, 이런 자들은 가난하지 않습니다. 근면하지 않고 성실하지 않고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은 요행을 바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요행을 바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의가 특별한 소수의 엄청난 사람들 말고는 거의 대부분이 가난하게 됩니다.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99%가 손실을 본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로 살아가는, 땀 흘려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요행을 바라는 사람들이 한 번씩 대박이 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인생을 망치는 수가 있습니다. 도박 중독에 걸린 사람들이 때로는 하룻밤 사이에 큰 돈을 따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중독이 되면 결국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주변까지도 다 망하게 만들 정도로 그 중독에서 벗어나오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정직한 자들은 그런 요행에 빠져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혹시 친구들 간에 또는 가족들 간에 재미로 이렇게 고스톱을 치든지 이렇게 할 때에 돈을 잃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땄다가 잃었다가 하면 거기에 재미가 들리고 중독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잃게 하십니다. 잃게 하시면 잃는 것을 통해서 처음부터 재미를 느낄 사람은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잃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지금 이 자리에서도 지켜주시기 때문에 내가 도박에서 돈을 잃게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은 도박 자리에 혹시 낄 일이 있다 할지라도 재미로 치는 자리에서라도 돈을 잃어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성실하게 일하는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10억 정도의 부채를 짊어진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읽었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5가지의 그 일을 하면서 거의 하루에 1시간 그 목욕탕에서 잠깐 눈을 붙이는 것 말고는 새벽 밤늦게 목욕탕 청소를 하고, 그리고 배달을 하고, 그리고 또 노동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5가지의 일을 하루에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식사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늘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굶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이렇게 커피로 배를 채우거나 그렇게 하면서 하루 종일 그렇게 해서 결국은 부채를 다 갚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부채를 다 갚는 날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부채를 다 갚은 날 소원이 뭐냐고 그랬더니 이제 가족들이 함께 모여 살 수 있는 전셋집을 하나 얻는 것, 전셋집을 하나 이루는 것이 소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얼마 못 되어서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없이 그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결사적으로 아무리 살아도 그 결과는 좋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큰 부채를 짊어질 일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장수하게 하시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존귀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그런 탐욕에 의해서 우리를 학대하고 우리를 그렇게 망가뜨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직하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게 되면 수고하고 땀 흘린 일들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되고 그것을 또한 빼앗기지 않게 되고 그것을 또한 누릴 수 있게 되는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그렇게 정직한 자, 진실한 자들은 공의로 영구히 서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그러면서 5절 말씀을 보면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래서 땀 흘려 재물을 모은 그 의인들은 자기와 자기의 가족들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비축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면 베풀고 나누어 줄 줄 아는, 베풀고 나누어 주는 일에 그렇게 인색하지 않은 모습들을 보입니다. 이런 일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땀을 흘렸고 우리의 미래가 아직까지도 충분히 채워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는 그 작은 것이라도 나누어 쓰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나누어 주는 그 일들이 하나님을 빚지우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면 받은 만큼만, 베푼 만큼만 그렇게 갚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우리가 베푼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그렇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빚지워 드리는 자로, 그렇게 세상 가운데 각 어렵고 힘든 자들을 위하여 베풀고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 땅에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믿는 사람들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아직까지 이 땅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 선한 일들과 사명 감당하는 일이 아니라면 우리는 예수 믿자마자 막바로 천국 가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복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 이 땅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의 상급을 쌓아 놓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 빚지워 드리는 그런 귀한 일들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더욱더 마음을 다하여 힘쓰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의인은 영원히 기억됩니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흉한 소문으로 우리를 회방하는 일들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의인이라 할지라도 억울한 누명 쓸 수 있고 억울한 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억울한 소문을 듣고 억울한 누명을 쓴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인,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들의 그 평가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정해 주시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뭐가 억울하겠습니까? 세상의 어떤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아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런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욱더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는 기회로 삼게 됩니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부흥을 마침내 보리로다. 의인이 결국은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결국 최후의 승리자는 의인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반복적으로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왜 이렇게 나누어 주는 일을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을까요? 의인의 특징은 나누어 주기를 기뻐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땀 흘려 재물을 모으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그렇게 재물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고, 그리고 정말 어렵고 필요한, 어렵고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나누어 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많아지게 됩니다.
재물도 마찬가지고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자기 배만을 채우기 위하여 사람들의 등을 치고 빼앗고 갈취하고 훔치고 속이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은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악인들은 그 흔적도 없이 결국 그들이 쟁취한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소멸되고 사라지고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결말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가 그 악인들로 말미암아 당하는 모든 억울한 일들과 그리고 모든 악한 소문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속 시원하게 풀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도 의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같이 가난한 자들에게 우리가 손을 펴서 나눠주는 일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쓸 줄 아는 그런 넓은 마음,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는데 인색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모든 교회와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을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립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또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 오시는 그때가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될 줄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언제 주님이 오실지를 알지 못하기에 우리의 내일을 위해서 우리가 또한 준비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헛된 것을 위하여 준비하며 낭비하는 우리의 인생이 속히 끝이 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속히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했던 모든 악인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속 시원한 장면들을 우리가 또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있는 모든 내일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을 우리 주님께서 맡아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대로 의인들에게 부어주기로 약속하신 그 물질들과 그 형통함들을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되 그 채워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시험에 드는 심령이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시는 것을 또한 선하게 사용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더 큰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